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만약에 와가지고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여러 정의들이 많이 있죠. 각자 생각대로 여러 정의들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넘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진심으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성경에 이 믿음의 정의를 확실하게 말씀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과학적이고 또 눈에 이렇게 보이는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믿으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릴 테니까 큰 뭘 만들라고 했어요? 배를 만들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노아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노아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비가 올 기미조차 없었습니다. 홍수가 온다는 누구도 그거를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산 위에서 배를 만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배를 만드는 자체도 어려웠지만 사람들의 그 조롱과 비웃음이 심했어요. 홍수도 오지 않는데 무슨 배를 만든단 말인가? 더군다나 바닷가도 아니고 산 위에다 배를 만드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노아는 이런 조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때가 되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큰 비가 내리고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했지만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노아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시작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노마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은요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지휘관입니다. 노마 백부장이라는 건 바로 여기에 예수님을 찾아온 노마 백부장은 당시 이스라엘이 노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노마 군대에서 그 부하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이었어요. 장교였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칭찬을 하십니까?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요 놀랍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셨다는 것은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뭔가 그 믿음이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로마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로마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줬던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했기에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제 그 말씀을 같이 볼 건데요. 저와 여러분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말씀을 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감동을 드리고 또 주님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 백부장이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셨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사랑의 마음을 보셨어요. 무슨 마음을 보셨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온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왔습니까? 하인의 문제였어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움직일 수가 없고 지금 괴로워하면서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온 거잖아요. 자신의 부하를 보낸 것도 아니고요, 다른 하인을 보낸 것도 아니고요,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우리 이 시대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당시 그 시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 바로 그 시대는요, 하인은, 종과 같은 사람은 아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인이 병들었으면 그냥 죽어도 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못해요. 그냥 재산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죽여도, 주인이 마음대로 해도 전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자신과 피가 전혀 섞이지도 않은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고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 지금 간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얼마만큼 지금 이 백부장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백부장이 하인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이 믿음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바울도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요, 바울이 얼마만큼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가 어떤 편지입니까?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쓴 편지인데 무슨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까? 오네시모를 받아달라 이 요청을 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빌레몬의 집에 살고 있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자신의 주인 빌레몬을 배반하고 그 집에서 도망쳤는데 그냥 도망친 것도 아니고요, 그 집에 있는 큰 재산을 훔쳐서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이게 큰 죄입니까? 그런데 결국 오네시모가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 갇힌 오네시모가 비록 종이었지만, 하인이었지만 사랑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했어요. 그때 오네시모가 변화를 받은 거죠. 그래서 변화를 받은 후에 오네시모가 이제 석방이 됐을 때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아들과 같이 여기는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받아달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이렇게 이 편지 속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를 내게서 떼어 보내는 것이 마치 내 심장을 떼어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사랑의 마음을 보여줬어요. 이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칭찬하신 것은 그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기본이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백부장과 같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백부장의 겸손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무슨 마음을 보셨습니까? 겸손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볼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백부장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의 장교잖아요.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제패한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장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십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는 조그만 나라에서 그냥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냥 한 스승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찾아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자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8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주님같이 훌륭하신 분이, 주님같이 거룩하신 분이 나와 같은 죄인의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예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8절에도 그렇지만 6절에도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겸손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칭찬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이렇게 겸손의 모습을 보인 것은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백부장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백부장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 똑같은 상황이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백부장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백부장은 온 유대 민족을 사랑하였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유대인들이 믿는 그 신앙에 우호적이었고
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앞에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환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그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말씀합니다. 이게 그 환자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스승이라고 하든지 선생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랍비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라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병을 고쳐달라고 한 것도 모든 걸 다 예수님의 뜻에 맡기는 겸손의 마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겸손의 마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치유하여 주셨어요. 오늘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요, 겸손하게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주님이 누군지 알게 된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교만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주님을 알았지만 그게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안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아니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과 같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어떠한 믿음을 칭찬하셨겠습니까? 8절 한번 다시 볼게요. 8절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말 속에는 겸손의 마음이 들어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는다는 그 마음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던 그 믿음의 세 번째는 바로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신뢰하는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 드린 거잖아요. 이미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온전히 믿고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맡길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낫겠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에는 어떤 계산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는 그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신뢰의 마음을 우리가 신뢰의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혼자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제자들을 택하셨습니까? 뭐 조건이나 어떤 스펙을 보신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마음을 보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지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온전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지금도 백부장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고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낫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 신뢰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생길 때, 위기 속에 그 정말로 신뢰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에서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나라의 왕이 앞으로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버릴 거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명령을 알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결국에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다음날 다니엘은 아무런 해도 받지 않고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의 은혜를 받은 경험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로 느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 백부장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죠. 예수님이 막 여러 곳에서 사역하시면서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또 수많은 치유하시는 사역을 들었겠죠. 그런데 백부장은 그걸 들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가족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또 내가 기도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처럼 말씀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아까 10절을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얼마나 예수님의 그 마음에 들었으면 이 말씀까지 하셨겠어요. 이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이제 이 예수님의 은혜가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백부장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마지막 13절 볼게요.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즉시 백부장이 믿은 대로 말씀으로만 하인을 고쳐주었어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대로 그 즉시 하인이 중풍병에서 낫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사랑의 믿음, 겸손의 믿음, 또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그 하인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는다고 여러 번 고백하잖아요. 아마 여기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면 아니라고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죠. 그러기 위해서 백부장과 같이 오늘 말씀처럼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와 내 가족 외에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오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또 그 믿음 속에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사랑의 그리고 겸손 그리고 신뢰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감동을 드리고요. 그 속에서 놀라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